안녕하세요.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국가 회계 각성 대성회가 열릴 예정인데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김동구 목사님과 오늘 인터뷰하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구 목사입니다. 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심각하지요. 한국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회개하자고 모이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준비하시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확신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부분이고요. 회개에 대하여 포커스를 아주 강하게 두기 위해서 강사 중심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강사가 오시고, 그리고 정말 회개함으로 나가자. 예,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가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돌아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회개에다가 온전히 초점을 두고 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회개하며 온전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정말 회개가 일어나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나 보면은 회개보다는 죄를 오히려 묻고 죄를 숨기려고 하고 또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런 경향이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요. 네, 참 심각하죠. 예,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결코 하나님이 주신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듯이 촛대를 옮기면 어떡할 것인가. 지금 통일도 안 됐는데 통일도 안 된 이 나라가 통일과 더불어서 이제는 백투에루살렘을 완성해야 될 텐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라고 보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촛대도 옮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회개는 인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좀 강권적인 역사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께서 회개형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형을 부어 주셔야만이 되죠. 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지금 그 중에 혹시라도 이 피레침으로 꽂힐까 해서 하나씩 꽂으시는 그런 과정인가요, 그러면? 그렇기도 합니다. 네. 이번 모임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는 게 또 클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들이나 공동체가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연합해서 하는 일이라 오히려 그 회개에 대한 포커싱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막혀진 하늘문을 정말 찢게 하시겠다, 열어주시겠다. 물론 예수님이 휘장을 열어주셔서 이미 찢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얼마나 죄가 큽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그 죄악 가운데 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어르신들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희망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강력한 그 마음의 소망,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회개와 대각성이 필요하지만 참석한 분들이 사실 그걸 가장 크게 받으셔야 될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실 옛날 같으면 섬이잖아요, 성도가. 예, 외딴 곳에 하나님이 외딴 곳에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올 자는 와라.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회개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와라. 그런데 또 여기저기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고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다음 세대의 주자들이 메신저로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사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행사 뭐 하루 이틀 준비하신 건 아닐 테고 꾸준히 기도 헌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꼭 해야 된다 또 마음에 부담이나 또 그런 감동을 주셨을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는 뭐 우리 사회가 뭐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와서 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졌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갑니까?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정부가 말하는 그 규정들은 성경 말씀보다 더 잘 따라요.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결과가 뭡니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몇십 명밖에 안 모이는 이런 사태가 지금 한국교회의 일이고 이런 일들이 올 거라고 믿어졌고 이것은 한국교회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하여 덮개를 씌워놓은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빨리 걷어내지 않고서는 결국은 교회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우리나라 한국의 미래적인 상황에도 너무나 불투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박영호 목사님께서 그래 WCC 반대의 깃발을 들으신 분이 회개하고 가자. 또 우리 또 뭐 황 대표님, 황 장로님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거는 뭔가 시대적인 사인이다. 그럼 이 사인을 붙잡고 나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솔직히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선명하게 이렇게 옹호하는 분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 역사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고요. 또 주님이 점차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막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분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기를 갈망하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주님이 하신다. 네,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취미가 없어져 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주님이 시대적으로 주시는 또 다른 사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이분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정치인 한 명, 진짜 참 신앙을 가진 정치인 한 명 세워진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고 네. 의미 있는 저는 일이라 보거든요. 네. 그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비폐해지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뭐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정체성이 없어졌을 때 소년 다윗을 통해서 소년 다윗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성을 가진 자,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때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아주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뭐 영혼들이나 교회들이나 지금 사회 모든 현상을 봐도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도 전혀 사람들이 감동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 악한 세상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다윗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 비판하는 것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는데 한 후보는 이제 붉은 이념에 자기들은 뭐 맨날 이제 무당이라 공격하긴 하는데 본인들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붉은 이념에 주사파의 영이
사로잡혀 있고 네. 또 한 분은 또 안타깝게도 박수무당 이렇게 불러서 네. 그러시고 이 혼탁한 세상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정말 하나님의 영과 그런 공산주의 수사파의 영과 또 이런 박수무당의 영과 뭐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공산주의 이건 뭐 저는 사실은 근자에 들어와서 대장동 사태라든가 화천대유가 이미 사로잡힌 이 땅의 사람들이 주사파와 사실은 북한의 제2의 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작업들이다라고 저는 확신되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벌써 몇 명 죽었잖아요. 몇 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가 심각하게 뭐 어둠에게 사로잡혀 있고 여기다가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뭐 공산주의의 영이죠. 공산주의의 영은 태양신에서부터 왔고 바벨론적 시스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고급스러운 해석이고요. 천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고. 그래서 왕자를 그리고 나왔을 때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요행을 바라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 결국은 뭐 박수무당이나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은 잡신이잖아요. 사실은 그 귀신들이 사실은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귀신이 더 똑똑하긴 해요. 미래관도 있고 상황을 아주 예측해주는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그건 거기에 맡긴다면 이건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흔들림이 있다. 너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날 뭐 성경책 쥐고 이렇게 교회 가는 모습 봤을 때 그래도 교회 가는구나 이런 희망도 생겨지지만 진정성일까? 그건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교회 다 그런 거 보고 뭐 이렇게 쳐다보지만 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혼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름 부어 세우는 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너무나 희망을 갖기는 어렵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진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는데 저 사실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니 30명 사람들이 이 집회 준비하느라고 12월 12일 날 모였거든요. 모인 날 코로나가 완전히 덮쳐가지고요. 저하고 우리 이철영 목사라는 사람 2명 빼놓고 그 사람은 작년에 이미 걸려서 내성이 있었고 저 한 사람 빼놓고 다 코로나로 쓰러진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어둠이 원하지 않는구나. 초토화되는구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여튼 밀고 나갈 수 있게 힘을 주셨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집회와 성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겠구나. 그 사인이 있겠구나. 뭔가가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 쭉 진행해 오신 과정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행 과정은 아주 단순한데요. 박영호 목사님이 이제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사실은 어떤 또 유명한 목사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시고 막 힘들어 하실 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광주 땅에 뚝 떨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그때 그것을 보다가 박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좀 위로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그러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나 거기 광주에 간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박영호 목사님과 손잡고 기도하고
만나면서 막 박영 목사님도 울고 우리도 울고 같이 밥 먹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몇 명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한 주간씩 기도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국 광주 안디옥 교회 세미나가 생겼고 그게 막 급격히 세미나가 생겨졌는데 아니 나는 이 세미나 무슨 뭐 영성 사역하러 다니는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박 목사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이 지역적인 사역에만 있겠습니까? 지금 황장로님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인이 와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대한 사인도 와 있고 목사님은 WCC에 대한 반대 지금 깃발을 들고 계시고 지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깃발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지난번에 집회를 했고 회개성회를 했고 하면서 서울로 와서 회개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분명히 이 깃발을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박영호 목사님과 우리 이제 황장로님이 함께 깃발을 드는 겁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인과 권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받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회계대 각성성회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서울에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인천에서 하고 서울에서 또 한번 2차로 은평제일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황장로님도 기도하면서 혁명만이 길입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요즘에 또 전쟁이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뭔가 좀 하나님의 군대로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뭔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과정은 사실은 박영호 목사님과 황장로님이 회개의 메시지 박영호 목사님의 WCC의 반대를 했던 그 깃발 이 사실은 두 깃발을 사실 우리가 세우고 가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길도 넘어 이렇게 영역이 좀 넓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 깃발을 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그 어둠의 제단이 땅을 사로잡았던 그 땅에 가서 이번에 이제 24, 25일은 송도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26일 날에는 수요일 날이 되겠죠.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대한민국 대각성 혁명 선언식을 거기서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그 광화문의 커다란 집회들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크리스찬을 여기에 부를 때는 국가를 끌어안고 회개하라고 부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일을 광화문에까지 가서 마무리해야 되는구나 이런 또 마음이 들고요. 또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회 자체도 중요한데 집회 이유가 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구도가 되면 사실 많은 행사 중에 하나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분들이 뭔가 이 한국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네. 포인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주셨던 것 뭐 어떻게 연관성 있게 연구해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 개인에게 주신 게 이제 제2의 종교 개혁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사실 이것이 끝나면 뭐 정치적으로도 많은 급변하고 바뀌어질 것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황장로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들을 다시 아우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도 나름대로 느껴지고 있고요. 이건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게 느껴지기도 있고 또 사실은 요 일이 끝나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을 향한 통일의 한국, 쉽게 말하면 저 명칭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나름대로 영감을 받은 게 있는데 통일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예, 통일미래 포럼. 그것도 황 장로님이 사실은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통일연구원장 하셨던 손기웅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만나고 가서 이제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선판이 너무나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스러우니까 거의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통일 미래를 향한 포럼과 그것도 준비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또 새로운 하나님의 또 새판짜기들도 일어나겠다. 중요한 건 우리는 목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변혁의 때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마음이 있고 준비가 필요하다. 제2종교개혁 얘기하셨는데 뭐 어떤 게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좀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사실 우리의 깊은 뿌리는 서구 사상, 쉽게 말하면 헬라적 서구 사상의 기반 위에 신앙의 집이 지어졌고 결국은 이 이원론적이고 양분법적인 이런 논리로는 결국은 영원한 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를 보기에는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돌아가서 이론론적 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과 신학적인 재편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다. 예, 이런 측면에서의 이거는 뭐 신학적이긴 합니다만 신학적 재편성과 재해석이 좀 필요로 하고 신앙관도 좀 필요로 하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커다란 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작은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하고 있는 뭐 이스라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런 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회 이대로 되겠습니까? 뭐 어둠에게 다 내어주는 교회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 그리고 사실은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과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니까 교회가 새롭게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 연구는 해놨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세우셨고 예수님도 12사도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화를 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넘어가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12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의 구조, 이렇게 막 대형 건물, 뭐 사람 숫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즌이 이제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본질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본질 앞에 서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안디옥교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한계가 유대인에 대한 폄하였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헬라 사상을 극복할 수 없는 신학적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그 루터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중간에 요한 웨슬리이기도 해요. 요한 웨슬리는 굉장히 많이 극복을 했지만 요한 웨슬리의 역사 자체가 막 전통에서부터 엄청난 변혁을 이루고 있어서 2단, 3단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요한 웨슬리의 삶은 이미 이스라엘과 어떤 구약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런 것들을 품고서 사역을 했죠. 하여튼 완성은 안 됐지만 이제는 완성의 때가 오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헬라의 그 철학, 헬라의 문화의 세례를 받았다는 부분은 모든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가지고 계신데 사실 이제 성경의 구약이나 이런 부분 전체가 이제 유대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 해석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제 본연의 그 의미가 많이 드러나는 건 사실이고 또 사실 그런 이제 연구 서적들이나 그 출판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네네.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보면은 이제 이슬람이라는 게 하나의 뭐 신정 국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국가도 전혀 다른 정말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예수와 이런 통치를 받는 이런 나라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신다. 저는 그렇죠. 봅니다. 본질이죠. 네. 복음의 본질 안에 있어서 결국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주신 것처럼 그 나라의 그 풍성함을 볼 것이고 그 나라의 그 나라 그게 나라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갖다 준 게 나라인데 우리의 눈이 열려 그 나라가 보여지면 이 세상 나라는 너무나 그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 나라가 땅에서 보여지고 땅에서 누려져야 될 텐데 결국은 이것이 눈이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면이 좀 희박하다. 그러므로 이제 눈을 열어보자.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좀 전체적인 성경에 대한 또 유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좀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성교 영역이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을 당신의 그 강장평화의 나라로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이기 되다 보니까 갈등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요한 웨슬리 얘기하셨는데 그 유대교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극복했던 부분 얘기를 하시면서 또 못한 부분도 얘기하셨거든요. 좀 부족했던 부분 어느 부분까지가 좀 됐고 어느 부분이 좀 안 됐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웨슬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는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도적으로 펼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저항이 많았죠. 영국 사회 그때 당시에 청교 그렇게 되면 청교도들과도 또 원래는 웨슬리의 선대가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때 당시에 성공회라든가 이런 아주 종교적 저항을 이기기가 어렵죠. 거기도 메도디스트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개신교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워낙 또 탁월했기 때문에 그거 탁월한 영성 자체도 공격의 대상인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중심과 그 히브리적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개인은 지켰어요. 개인은 샤밧, 안식일의 개념도 잘 지키면서 아주 평이하게 잘 지켰어요. 지켰지만 그거를 주장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고 또 그러지 않아도 막 너무나 공격이 많은데 그것까지 가지고 가면 웨슬리는 정말 서기가 어려웠었죠. 그러나 삶 속에서나 개인적인 신앙관 속에서는 웨슬리는 분명히 보고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웨슬리가 이루지 못한 그 제도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좀 열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주 비근한 게 웨슬리는 그런 샤밧이라든가 금요일날 저녁에 모이는 그 속회가 사실은 웨슬리에게는 샤밧이었거든요. 그것을 넘어서 웨슬리는 토요일 날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사실은 샤밧을 지켰어요. 그렇게 바빠도 그때는 정말 주님 앞에 쉬면서 말씀 맛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서게 됐죠. 그렇지만 그게 개인적인 상황에 끝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거나 히브리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얼마나 성경적인 시간표에 의한 절기에서 좀 빗나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렵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에 계란 삶아 먹는 거 이게 정말로 웃기는 거잖아요. 이건 이교도의 풍습이거든요. 이교도의. 지금도 뭐 계란 그 싸는 종이에 보면 하여튼 성경적이지 않은 용어로 싸요. 그러면서 교회는 몰라요. 예,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가서 6월절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77절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또 오순절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하면 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가나안까지 가는 그 시간 안에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 시간과 상황과 같은 거거든요. 이런 복음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많이 안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유대교적인 이런 그런 이해나 그런 성경에 나는 유대의 그런 여러 전통이나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을 돌아가는 것은 뭐 저도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그 유대교로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희의 본질로 가는 거예요. 본질로. 제 종교 개혁된 교회의 모습과 유대교는 그럼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 성경이 말하자는 거 뭡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 오실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유대교적이다라고 하면 조금 좀 우리가 그렇죠. 좀 거부 반응이 되고,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본질 안에서는 예수님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그걸 바르게 보면 복음도 가장 바르게 본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세운 나라로 이해가 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장자였거든요. 근데 아들 노릇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봄으로 그런 구조들을 잘 보면 복음을 더 명확하고 본질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거죠. 예, 우리가 신앙도 좀 바르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전통도 장로의 유전들도 가지고 있고 많은 풍부한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끝이 안 좋았고 예수님이 죽이는 방향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열심 있는 종교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은 결국은 진리로 인도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데, 율법이라는 규정을 지키는 데다가 너무 열심히 가다 보니까 본질인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종교적 규례를 지키는 데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안 보이는 거죠. 다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 됐는데 결국은 아들의 백성이,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못 봐요. 그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씌워져서. 그거는 뭐 그들의 엄청난 범죄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국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아들의 샘플링, 하나님 나라의 샘플링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모든 나라도 그 샘플링 안에 그 아들처럼, 그 나라처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사실은 샘플링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안 되니까 결국은 샘플링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 아들을 직접 보내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신 거죠. 결국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신 것이나 지금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나 알고 보면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이나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시간표라든가 절기라든가 이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므로 복음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깊은 이해가 사실 필요한 얘기고, 이거는 많이
왜냐면 유대교인들이 어디서 빗나가는지에 대한 많은 해석과 그런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뭐 이런 인터뷰로 다 풀기는 어렵고 네. 뭐 강의를 뭐 수십 강의를 해도 부족할 그런 얘기들인데 참 제가 그 부르심이긴 한데요. 그 네. 부분에 그게 제2의 종교개혁에서 다루어져야 할 이렇게 수건을 좀 벗겨내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본질이 보인다. 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사실 뭐 유대인들이 참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적 열심히 가지고 있었고 그 최고봉은 바리새인이었고 네. 그 중에서도 원탑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예수를 핍박하다가 네. 자신의 이제 한계를 보게 된 거죠. 율법으로 줄 수 없는 구원이 예수로 인해 오는 이 사원의 전환이 오게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유대교적인 과정 없이 그냥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 네. 사실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뭐 유대교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뭐 예수 믿게 되나 그런 뭐 그렇지 않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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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은혜로 있는 말씀 충분히 그걸 통해서 예수님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명확하게 진짜 더 클리어하게 성경을 보는데 구약이 필요 없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 구약의 의미를 진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볼 때 더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이고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헬라도 관점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인다는 것.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좀 그쪽 많이 치우쳐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뭐 김동국 목사님만의 말씀은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 짧은 인터뷰로 그 부분을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은 죄송하고 다음 기회에 저희가 아예 뭐 이런 고정 코너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이런 다양한 좀 대화도 해보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나는 과제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의 사람들은 또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펼쳐주면 잘 이해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식이 옛날에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한글 읽는 것만 해도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뭐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때죠. 네. 지금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열어서 펼쳐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나 막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존중하고 귀하지만 또 너무 또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뭐 세간자막과 같은 사람들도 또 나오잖아요. 네. 신율법주의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분들이 이들이 사실 구원 받았고 구원 받은 후에 이제 행위로 율법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뭐 이런 게 사실 세관점 학파의 관점이고 네, 그렇게까지 이제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된 사람들이 마침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건 아니다. 진리를 주신 것,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건데 또 어떤 구조 속에 아주 빠져가려고 하는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네, 지혜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파서 이제 피해가야 될 난관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런 게 무서워서 봐야 될 걸 또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다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또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봤고요. 네. 또 이스라엘을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니까 좀 마음에 불이 탑니다. 네. 변화됐으면 좋겠다. 네.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런 거 앞으로 좀 제가 많이 소개할 수 있으면 하겠고 아유, 또 참 신선했던 게 최근에 이제 광주 안디옥교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역 하거나 또 이스라엘에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족 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물론 이제 다 가족 공동체를 하지만은 좀 이렇게 교회끼리끼리 이렇지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연출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오히려 막 싸우고 막 주도권 싸움하고 막 그런데 참 그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다 잘 통하시고 그렇게 가족같이 하나 되는 거 보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 어떤 요소가 그렇게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복음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면서 음. 개념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네? 이 사람 너무 소중하네? 그 나라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사실 몸에도 뭐 손가락만 해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엄지 손가락이 둘째 손가락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자리를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이 손톱인데도 이 손톱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손톱 하나 이거 문드러져 보세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도 다 모여보면 뭐 성격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그 안에서 모여지면 이해가 돼요. 그냥 그래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엄지손가락이야. 엄지손가락이 아무리 잘나고 이 손가락으로 총을 쐈다 할지라도 후각은 없거든요. 후각이. 근데 코는 후각이 있다. 그 사람의 후각을 가진 코가 우리가 만약에 여기 독성물이 들어왔는데 코가 후각에 대한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몸이 죽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작은 위치에 있는 그가 너무나 소중함이 보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복음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거다. 근데 하자고 하지 않는데 돼요. 이게 모여지면. 그게 우리도 행복한 거예요. 뭐 이거 지금 성회도 그렇고 집회도 그렇고 전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야 누가 한 사람이 깃발 딱 들으면 그냥 같이 가요. 이유도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한국교회 안에 확장되면 너무 좋겠고 모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각 사역이 다 다르고요. 다 교회도 멀고 집도 멀어요. 근데 이슈가 딱 터지면 그냥 조건이 없어요. 이게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가족 개념, 몸의 개념들이 많이 투철해지죠.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이 투철하잖아요. 그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확장되니까 이게 좀 좋아요. 네. 근데 사실 교회도 뭐 지체라 그러고 몸이라 그러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이 안 되죠. 왜 그러네요? 그러면 뭐가 차이인가요? 모양이죠, 모양. 결국은 그러니까 본질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좀 알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사실은. 당신의 나라거든요, 이게. 타락했지만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이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나라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개념, 이 이스라엘을 보는 개념을 교회가 대체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대체.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그런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의 신학을 대체 신학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되죠? 좀 들어보셨나요? 네네, 알아요. 대체 신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과 모양은 가지고 왔는데 본질이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체는 지체인데 오요소는 되는데 흩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깊은 내면의 본질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들이 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 이런 본질이 회복되지면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된 우리 모두가 설 때 하늘 혼인잔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늘 혼인잔치. 개념이 땅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늘 혼인잔치. 그분의 관점 안으로 신랑의 관점으로 딱 서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되어져야 하는 교회의 이슈 중에 하나다. 네. 이번 대각성 집회 후로 좀 뭐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변화와 확장이 일어나길 기대하시는 거고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 구심점이 이번에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번 이 집회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큰 모임이든 작은 모임이든 그것보다는 진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이는 게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예. 보이고 하지만 또 더 많이 모이면 더 좋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많이 와주시고 네. 은혜도 받으시고 많이 와주시고요. 회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나라가 오면 그 나라 통치도 오는 거니까. 아, 이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어쨌든 정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하나의 그런 큰 전환 모두가 그걸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이 집회 통해서 좀 오신 분들도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왕의 통치 아래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그분의 부르심과 이끄심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나라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네. 하나의 뭐 사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이제 그 정치 영역에는 하나의 리더로 이제 황장로님을 이제 세우고 그분의 리더십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 돼서 정치 영역을 바꾸는 이런 걸 꿈꾸시는 것 같고 교회는 또 교회대로 이제 그것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건 하나님의 시간 앞에 맡겨드리고 네네.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그런 면에서 뭐 정치 영역에 리더가 좀 세워졌다 이렇게 예.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예. 면에서 좀 클리어한 이거는 뭐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천 정치 별로 없잖아요. 이따에도 네. 사이비 정치꾼들 예. 사이비밖에 없는데 진짜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정치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에 대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정성 가지고 여러분도 뭐 그건 인정하실 거 아닙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황교안 저분이 뭐 대통령이 될까 안 될까 뭐 이 부분에도 견해가 갈릴 수 있고 저분이 진짜 뭐 하나님 이 시대에 세우신 뭐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종이냐 이 부분도 바뀔 수는 있지만은 저만한 이제 참 기독교 신앙 가진 네. 정치인은 없다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도 이해가 되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도 이해가 되면 사실은 교회는 뭐 이렇게 지역적인 교회가 있지만 로컬 처치가 있지만 사실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잖아요. 거대하게 우주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때에도 그걸 크게 벌려도 작게 벌려도 예수님의 몸은 구조가 있어요. 예, 구조. 그게 이스라엘의 샘플이 있고 예수님도 샘플링 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의 몸 안에 가면 이 사회적인 통치자도 하나의 지체가 있어요. 그 하나의 영역이 세워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능력이 될 수 있다. 황 장로님도 이 이해를 가지고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거예요? 황 장로님이 아직 요까지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거는 우리 안에도 풍성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 있고 그리고 갑자기 뭐 제가 이걸 또 뭐 해야 되는 코로나로 다 쓰러져 있어서 혼자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보면서 거의 때가 됐구나. 그냥 적절하게 또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황 장로님하고 이제 앞으로 풀어갈 일이고요. 근데 저분에게 약속한 건 이제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이든 지금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대통령이 돼도 끊이지 않겠다. 나는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돼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 놓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가 함께 아주 약속도 했습니다. 네. 그런 것만으로도 큰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뭐 잘 이해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명과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갔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많은 기독 정치인 중에 저 정도로 정말 좀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런 신념 안에 있는 분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특정인을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또 저희의 신앙과 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분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대단한 그 국가의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뭐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베드로보다 더 유능한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키를 가진 사도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적인 지도자가 세상의 정치 지도자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예. 큰 킹덤의 구조에서 보면. 네.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선교사 같은 경우는 막 열방을 다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교관 중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자가 일어난다면 어마어마한 파워력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간이 보는 거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르잖아요. 본인은 다윗도 그렇고 본인은 네. 이제 사람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이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정치인이 아닌데 보면 정치인일 수 있는 거고 외교관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외교관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몰라요, 사실 네. 우리가. 안타깝습니다. 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좀 쓰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물 중심의 구도로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이니까 그런 그 시대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부르심은 얼마든지 또 오픈되어 있는 거지만은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걸 뭐 거부하진 않으실 것 같고. 예.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 국토부는 얼마나 처음에 힘드셨습니까? 네.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서 민경욱 의원 그냥 도와줍시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갖고 우리가 함께 연결해가지고요. 사실은 막 후원도 해드리고. 그래 저 요즘에 보니까 막 힘이 쓰세요. 저분도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너무 잘 가시는구나.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왜냐하면 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막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인데, 예. 그런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또 돕는 자가 일어나서 도우면서 정의로운 나라. 한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분이 아주 목소리를 잘 내고 계셔서 이것도 커다란 아직은 열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좋은 열매로 가겠다. 보여지. 사실 뭐 저희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질서의 영적 권위의 문제고 질서의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여기는 멀어져 있는 거 오히려. 이것이 좀 이상하게 낯설게 들리는 분들이 오히려 성경의 그 가르침과 거기 이탈해 힐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상당히 이제 좀 아주 비근한 예 하나만 드릴게요. 엊그저께 어제구나 그 청계천에 그 백신 그 피해자 사망자 분향소가 생겼어요. 그 분향소에 저도 거기 발걸음이 머물러서 너무나 발이 안 떨어졌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아들을 잃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요. 뭐라고 말조차 못하겠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은 일이라. 국민의힘의 그 김미애 의원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원희룡 의원도 이준석도 왔다 갔더라고요. 보니까 이준석 씨도. 근데 김미애 의원이 거기 왔는데 분양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형식적인 관례에서 쓰고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우리는 남자라서 참 저 엄마들을 안아주기가 죄송합니다. 안아주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의원님 여성이시고 어머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좀 국가적인 나름대로 지도자 아닙니까? 저 어머니들을 가서 좀 안아주세요.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서 안아줬는데 어머니들이 그냥 녹아져 버려. 막 안아주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내 편 생긴 거지요. 내 대변자가 생긴 거잖아요. 대변자가 돼주겠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막 안고 안 놓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면서 아주 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본질적으로 정체성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가는. 사실은 우리는 이런 본질 안으로 들어가 살자는 거예요. 종교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 의원도 김미애 의원도 너무 오열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마스크가 젖고 휴지 갖다 주고
잠깐 왔다 가야 되는데 30분 동안을 못 간 거죠. 음. 그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하나하나. 그걸 느꼈어요. 너무 감사. 세월호가 너무 어둠에게 많이 뺏겨서 여기도 자칫하면 어둠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저도 그냥 얼른 안 되겠다 여기 그냥 깃발 꽂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화한 그냥 빨리 갔다가 놓고 그냥 국가기도재단 화한 제가 이거 죄송한데 이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이 어둠의 재단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깃발을 그냥 영적으로 꽂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에 이제 남궁현호 목사님도 많이 사실 거의 뭐 가장 먼저 이제 앞장서셔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동역도 하고 방송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참여하면서 제가 피해를 많이 입었죠. 지금 여러분 유튜브 제 채널도 지금도 2주 정지된 상태고 이 채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막 이제 또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액션을 취하겠다 하시겠더라고요. 황교안 장로님이 유튜브에 대한 그런 검열과 규제 또 이런 권한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시겠다고 제 명함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도 모으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실 것 같다고. 아까 변호사 한 분 오셨던데. 네네. 그래서 제 구독자라고 그러시고서 후원다고 그러신다고 하게 제가 놀라가지고 저는 듣보잡인데 높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에 감사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아픈 분들과 연대한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거기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들 도와주려고 하는 걸로도 욕을 먹고 낙인이 찍히고 공격을 당하는 이 비극적인 시대인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저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제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저기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그 행사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의 현역 언론인 중에 거의 뭐 진짜 드물게 제가 거의 유일하진 않았고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초대받아서 갔고 실시간 방송은 저밖에 안 했어요. 유일하게 제가 거기 실시간 방송하고 원래 뭐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5시 반에 이제 광화문에 집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행사 자체가 계속 이 딜레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7시 넘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남아서 계속 찍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강화문 가야 되나. 여기 가면은 막 음식도 15만 원 식사가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온다 그러고 그리고 막 기라산 같은 막 정치인들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별거 아니지만은 영상에 하여튼 그걸 담고 싶은 찍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황장로님이 중간에 딱 올라오셔가지고 나 지금 광화문 가야 된다면서 이게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축사를 이제 뒷순위로 있었는데 당겨가지고 행사 앞으로 당겨가지고 하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5시 반에 가기로 이미 얘기는 해놨고 남궁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워낙 큰 행사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제 가야 될 것 같아가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짐 다 싸고 방송 중단하고 이게 쉬어 나가는데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사람이 부부부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래가지고 뭔가 있나 보다. 윤석열이구나 혹시 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진짜 들어오고 원래 참석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만약에 방송 보냈으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 헤드라인으로 떴더라고요. 헤드 참석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 순간 제가 기도가 되더라. 하나님, 제가 이거 찍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강화문 가야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이 광화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있는 자.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큰 분이고 그것도 의미 있는 자리죠. 그렇죠.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가진 분이고 해서 그거 찍어도 뭐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선택의 순간에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러셨구나. 내가 이게 지금 나 혼자 특종인데 나 혼자 이게 유일하게 찍는데 이거 진짜 놓치고 내가 거기 가야 생각하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그 영상 찍었냐고 막 물어보시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오는 것도 봤는데 사실은 내가 그거 안 찍고 제가 강화문 갔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여튼 기자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들긴 하는데
마음이. 그럼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네네. 앞으로 제가 같이, 열심히 네네. 머리 염색하고 네, 광화문 갔는데 그 대조가 되더라고. 내가 그 호텔에 앉아가지고 그 기라상 같은 분들랑 같이 15만 원짜리 이럴 수 있는데 막 거기서 손시럽게 막 벌벌 떨면서 저 좋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이 어디 쪽에 더 있으실까 마음이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세월호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되게 슬프거든요. 왜 세월호를 좌파들만 슬퍼하는 행사거든요. 우파들은 그 슬퍼하면은 막 쌍심 지키고 막 그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 막 욕하고 이런데 왜 보수는 노란 리본을 못 달까? 물론 노란색의 상징성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는데 네네. 아니 뭐 하얀 리본이라도 네, 했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맞습니다. 같이 울었어야 되지 않나. 하도 답답해요. 저도 울었거든요. 저 그거 그때 죽었다 했을 때 너무 슬펐고 섬에 다 구조된 데 가가지고 야 한국 역시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뉴스 보면서 와 한국 좋아졌네 이랬는데 이제 뒤집혀가지고 다 죽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를 좌파만 슬퍼하는 행사가 되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울어야 될 행사고 그 왜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좌파에게만 이용당하고 왜 우파는 거기 같이 가서 울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연대를 못하나. 그런데 이제 남공현은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피해자 돕겠다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돕다가 지금 채널이 엉망진창이 됐죠. 망신창이 됐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네. 너무 귀한 일이죠. 네, 자랑스럽고 기독교인들이 좀 이런 걸 넘어서야 된다 봐요. 진짜 한국은 그건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남공 목사님도 우리 또 대표님도 그 일에는 뭐 지금은 뭐 불이익이 있지만 오죽하면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면 핍박이 있다고. 진짜 의의 길은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은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죠. 대신 내가 그 핍박을 받음으로 광화문과 이 서울시 안에 어둠의 재단이 거쳐지고 아니 저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이 좌파거든요. 근데 그 우파들이 가서 지금 이동욱 장로님도 우파 아닙니까? 이분이 가서 안아주는 것 때문에 전부 좌파들이 우파로 돌아오고요. 자기도 놀래. 나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황 장로님한테도 가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안으십시오. 근데 막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가시고 그 일을 사실은 뭐 우리 노 대표님이 많이 뭐 길을 여시고 자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상급은 상당할 겁니다. 이거는. 남궁현 목사님 늘 앞에 나와서 볼 때마다 흐뭇한 거예요. 참 자랑스럽고 참 하나님이 저 젊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전 뒤에 무대에서 숨어서 이렇게 찍지만은 기쁜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참 기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를 제 부족한 채널 통해서 좀 숨겨져 있던 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사람들이 드러나고 알려지고 하는 게 좀 기쁘고 지금은 좀 핍박을 받아서 채널이 다 망가졌고 좀 부족한 채널이 됐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그럼 황교안 장로님도 저를 알지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찍는데 제 방송을 추천하시더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래서 진짜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또 위로가 있더라고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그렇지.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회개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쟤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쟤네들의 죄를 우리라도 끌어안고 회개해야죠. 네,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좀 세상을 보고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좀 그런 이념의 벽도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고 진짜 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을 찾고 그런 나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에 집회도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목사님 정말 수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좀 많이 그 기도 마음에 있는 소원이 진짜 크실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하게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셔서 정말 좋은 성회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또 대한민국 역사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든 그런 땅은 모르더라도 하늘은 아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사실 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고 참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 백지장도 맞들면 안 돼. 진짜 이제는 골방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고 함께 연합해서 함께 울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혁명을 선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갈 언어가 없습니다. 땅이 이만큼 어지러워졌고 나라는 지금 비폐해졌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녀들에게 멋있는 대한민국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도회가 그런 시발점이 될 거라고 믿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